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속건제 본문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나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8계명 및 다른 율법들을 어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도 책임을 져야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더욱이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면 하나님을 공범자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불신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원래 가격의 20%를 더하여 배상하고 하나님께도 흠없는 순양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상과 속건제사의 절차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받음으로 그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배상함으로 속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렸으니 사람에 대한 책임은 안 해도 된다는 뻔뻔한 태도를 하나님은 명하신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6장 8절부터 7장 38절은 제사장을 주청중으로 하여 5대 제사를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중 8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번제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규정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 삶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불은 죄 때문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한 정결함을 지속시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소제에서는 고운 가루 한 움큼만을 기름과 유향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배당합니다. 19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제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매일 항상 드려야 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2.1리터 정도입니다. 이 소제는 그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몫으로 불살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봉헌자가 자기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24절부터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먹게 되는데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의 고기에 닿는 자는 모두 거룩해집니다. 또한 속죄제의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씻어야 합니다. 속죄제의 고기를 삶은 그릇이 톡이면 깨뜨리고 놋그릇이면 닦고 물로 헹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속죄제물과 온 회중의 속죄제물처럼 회막 안으로 그 피를 들여간 모든 속죄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늘 속죄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독려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단에서의 속죄 위에 소제로 상징되는 헌신과 감사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피의 효력을 확증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봉헌자를 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배자들은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각성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삶으로 본을 보이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